할렐루야. 9월 4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 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야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냈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으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요동하였나니 당신들이 들은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하니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많이 선할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의 결말을 이미 많이 알고 있다 보니 결론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성경을 지루하게 읽곤 하는데요.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정말 긴박하거나 막장 드라마와 비슷한 내용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과 같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렇죠. 열왕기상 1장은 나이가 많이 든 왕 다윗이 다음 왕위 승계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만큼 왕가의 피바람, 즉 큰 완력 다툼이 벌어지는 시기도 없죠. 다윗 왕조, 즉 이스라엘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 본문에서부터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슬슬 정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스릴 수 없는 노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자기의 손으로 죽였던 아들 아합의 형제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신하들을 포섭하고 있었죠. 다윗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혹은 알고 있었지만 아들과의 사건 때문에 이를 눈감아 줬을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도니야는 자신이 함께 나라를 꾸려나가고 싶은 신하들을 포섭해서 자신의 성에 초대해 잔치를 열고 왕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과 나단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식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나단과 사독과 기타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렇게 따져 묻죠. 왕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제 제 아들을 왕으로 삼아 주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어째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요. 또 나단 역시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라며 다윗을 재촉합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지만 지금 아도니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순서상 혹은 정황상 혹은 능력상 자신 외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내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겠노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리에 일어나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밧세바가 낳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궁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왕위 즉위식을 준비시키고 솔로몬을 자기가 타던 노새에 태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함께 기온에 내려가게 했고 또 그곳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기 위한 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또 나팔을 불며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솔로몬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또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시여 솔로몬을 축복하시기를 다윗 왕조보다 다윗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당신께서 솔로몬에게 더욱더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많은 신하들이 또 찬양합니다. 그때 다른 궁궐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아도니아 그리고 그의 동조자들은 뿔피리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때 아도니아의 신복 중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그때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됨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하가 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 즉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일을 작정하고 계획했었던 아도니아는 이제 나의 인생이 망했다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제단불을 자기의 두 손으로 꼭 부여잡습니다. 이는 실수를 한 살인자, 실수로 살인을 한 살인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의 피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나는 그저 실수했던 것뿐이라고 요청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나는 그저 실수했을 뿐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형께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당신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의로 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것이라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는 가운데에 정치적, 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왜 왕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아도니아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어쩌면 전혀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 확인 없이 누가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을 자처해서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평가는 이런 아도니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모는 얼굴의 생김새이면서 동시에 그의 성격, 그의 행동 거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관상과 성격과 성품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쩌면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에게 없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삼길 원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들을 받고 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스스로 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다양한 우상들,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예수 외에 다른 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그 뜻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후의 삶,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왕으로 삼고 싶어 하셨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과연 왕으로 삼고 싶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용모, 자신의 능력, 스펙, 혹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혹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 주님 우리의 악한 본성임을 주님 이 시간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그것을 기껍게 여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도 혹은 자기 자신도 혹은 자식도 혹은 직장도 혹은 그 어떤 무언가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